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에 여로보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 잘못된 인간적인 그 자리에 연연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죠. 뭐 우상을 세우고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나라를 세워가려는 모습 가운데에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 자기의 인본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가기다 보다 보니까 결국 공동체가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반 조직에서도 뭐 리더들 하면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영적인 리더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리더는 늘 누누이 말씀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에서 아마 대다수의 기업들이 뭐 컨설팅을 하든지 아니면 기업의 여러 가지 부서마다 또 리스크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식별하고 대처해서 이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보면 어떤 회사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늘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는 어떤 징조들이나 여러 가지 경고 사인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인 리더가 가져야 될 품격, 그래서 리더의 품격이라고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우리가 이 리더의 품격을 가지려면 이거는 즉 영적인 리더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맞게 조직을 운영해 가야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목사가 있고 중직자들이 있고 뭐 교사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여러 하나님 앞에 일꾼들이 있지만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셔서 이 일을 줬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다라는 인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영적인 민감함이라면, 자,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조직에 또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에 변질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타락되어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뭐가 문제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민감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감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지를 보고 그 공동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그 공동체가 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들을 경고 사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차 앞에 이제 여러 사인들이 있잖아요. 뭐 엔진 오일이 떨어졌다든지 어떤 경고 음이 울릴 수도 있고 불이 들어오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가면 어떡할까요? 엔진이 터지건가? 아니면 차가 뭐 한쪽에서 공기가 빠졌으니 빨리 바람을 채우라 그러면 잘못하면 전복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의 영적인 리더는 지금 공동체가 어디가 지금 변질되고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봤을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것들을 우리가 바로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 조직이라고 한다면 뭐 조직마다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각자의 뭐 나름대로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는 영적인 민감함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 가운데 변질되는 것, 어떤 위험 요소들을 식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의외로 사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간단합니다. 사실은 리더들이 첫 번째 거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제대로 분별하면 두 번째 거는 사실은 의외로 쉽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냥 공동체 무너버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는 말씀하세요. 문제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가는지가 담긴다는 거죠.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들을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하실 때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궤도 수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사인을 주심에도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이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는 리더의 품격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공동체가 잘못된 것,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민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그에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10개의 지파와 한 개의 지파를 나눠서 찢을 거냐라고 할 때에 그 공동체가 뭐 여러 시돈의 여신 아스다로,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10개의 지파를 떼다가 여로보암에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네가 이 왕으로서 이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려가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너도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너도 왕위가 길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 반대로 얘기하면 너도 다윗처럼 살지 않으면 너도 심판받을 거야. 이미 경고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가 행하는 건 뭡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제사장도 일반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 바꿔버리고 또 절기도 바꿔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꿔버리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가 와서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할 건데 너희들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 제사장들 제단에 태워버릴 거고 뼈를 발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태워버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또다시 유다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합니까? 경고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 1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그럼에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죠? 뭘 칩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얘기하죠. 그제서야 여로보암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이것도 직접 나서지 않고 아내를 보냅니다. 참 재밌는 거죠.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단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절기 세우면서 내려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이거다라고 해서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자기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남쪽 유다로 아내를 보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아이야에게 자기 아내를 몰래 보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 참 재밌는 거죠. 자기 백성들은 가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결정적으로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유다로 내려가요. 자,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온갖 다 타락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안 되니까 결국은 아내를 아이야에게 보내가지고 그 뜻을 묻는 겁니다. 이게 한계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 다 해보고도 결국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것. 이게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자기 힘, 권력 다 해보다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도 아이가 죽을 위기 앞에서 결국 내 힘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해왔던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걸 알아서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려가는 것 두려워서일 거고요.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금 뭐 앞에 13장 33절을 보면 여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 아이가 아프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근데 자기가 못 나가는 거야. 한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선물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남편이 아내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일반 평민처럼 꾸미고 가라는 거야. 네가 내 부인인 건 모르게 왕비인 건 모르게 꾸며가지고 그것도 선물을 가지고 가서 아이야에게 번장해서 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이 주목 가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 아이야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게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한테 여로보암이 아내가 변정해서 너한테 찾아갈 건데 너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말씀해라. 예언한 거를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바로 여로보암의 부인인 것을 이 아이야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앞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데 지금 아이야는 눈이 어두워요. 나이가 많아요. 더 이상 사람을 분별할 수 없는데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야. 그 얘기는 아이야가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몸이 노쇠하고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분별력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 들어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에 그때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도 안 보였고도 나이도 많았고 비둔했어요. 근데 그때 말씀에 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암흑 시대와 같은 시대인데 오늘 여기 보면 아이야에게 아내를 보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줬다라는 얘기는 아이야가 그때에도 나이 들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은 보이지 않고 분별할 수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아내요 라고 하면 네가 변장해서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이 아이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리더가 가져야 될 것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여로보암과도 대조되는 거고요. 경고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고 둔감해서 결국은 자녀가 아파야 하나님 앞에 움직이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여로보암도 그의 아내도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어떤 예물을 갖고 왔다는 건 뭔가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발각이 되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네가 변장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거늘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이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로하여금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길로 가라라고 했는데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즉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 내 등 뒤로 배신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선대했죠. 지금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배신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면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계승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나중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그를 죽이고 반역했던 바사에 대한 부분을 이미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12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자, 뭐라고 했냐? 너 성읍으로 가라. 근데 네가 성읍에 들어가면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했던 여러분 어떨까요? 가기 싫을 거예요. 울면서 억지로 갈 겁니다. 야, 이건 내가 집에 가면 내 아이는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라고 얘기하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가 가면 아이는 죽을 거고 집에 가서 이거 문 열겠습니까? 아마 펑펑 울면서 갔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하시고 경고하고 경고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둔감하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13절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보면 그런데 그 아이는 죽을 병에 걸렸죠.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1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묘실에 들어가는 사람, 나름대로 선한 왕들,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제대로 왕으로서 감당한 사람 묘실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 이 아이는 묘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보면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줘. 우상 섬기고 또 제단을 만들고 절기 바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경고 듣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우상이 완전히 그냥 도시가 우상 숭배로 바뀌어버렸는데 이 아이는 정작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엉망이에요. 개판을 쳐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왕으로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데 그 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악하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난 해도 안 됩니다. 다 등쳐먹고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도저히 이렇게 나쁘게 사는데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때요? 자기 아버지가 나라를 다 말아먹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는 병이 들어 죽게 되지만 그 아이는 묘실에 안치되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선함을 뜻을 품었다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죄악을 하고 세상이 탁하게 살아가지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랬어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내가 해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의 영향이 결국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징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는 묘실에 안치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리더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하시지만 그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졌던 이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고를 하셔도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뽑아서 강 건너편 나라에게 흩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그들의 아수르의 전략이 뭐예요?
이미 전쟁한 그 나라의 이민들을 여기다 이전시켜서 혼혈을 만들죠. 그렇게 태어난 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흩어버리죠. 다른 나라를 흩어버리죠. 바로 그 전략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라를 끊어버리시고 결국 이들을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또 중직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각종 리더들이 교회에 다양하게 일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분명한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제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여러 일꾼으로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위치를 알고 내가 청지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공동체는 바르게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빼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처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리더가 가져야 될 품격이 뭐예요? 영적인 민감함인데 여러 번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시지만 그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었다면 아 내가 지금 잘못 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 내가 지금 여기다 제단 쌓고 금송아지 만들었으니 경고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죠. 궤도를 수정해내 수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가니까 13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그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리더가 품격을 깨어버릴 때 어떤 결과를 일으킵니까? 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 리더가 참 많아요. 목회자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여러 많은 또 주일학교에도 일꾼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이 리더들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겠다는 거예요. 그 리더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버림당하게 되고 그 리더가 범죄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리더도 문제지만 그 리더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문제였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경고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리더, 지도자의 타락으로 개인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에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많은 리더들, 일꾼들에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고 부모와 또 우리가 영적인 리더인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교회가 끝나버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또 교회의 일꾼들은 재직들은 성도들을 더러운 일꾼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합치면 정말 우리가 영적인 리더의 품격이 뭘까요? 뭐 다른 자질도 많겠죠.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론 내가 잘못 갔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길 가다가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경로 이탈했다 계속 메시지 주잖아요. 근데 우리 남자도 어떻습니까? 내가 다 아는 길인데 그냥 계속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몇 킬로 가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안 가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인 리더에게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상의 리더들을 좀 살펴보겠지만 이 여로보암의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를 다윗의 가문을 찢어가지고 10개 지파를 줘버렸는데 오히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어떻게 다윗처럼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악하게 향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세우신 왕을 등지어 버리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그 모습 가운데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백성도 범죄하게 되고 그 나라가 무너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가정에서 내가 영적인 리더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교회에 내가 중직으로서, 또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여러 중직자로서 과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의 실수로 인하여, 나 하나의 범죄로 인하여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전체가 죽을 수 있음을, 또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궤도 수정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나로 인하여 구역 식구들이 회복되고 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한국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시대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생명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